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담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젊을 때에는 죽음 같은 거 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녹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의 가슴을 옥죄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더 큰 거인처럼 우리 삶을 코너로 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제가 1부 때보다는 2부 때가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한 게 2부는 조금 더 1부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부 때는 보다 더 가깝죠. 그러기에 사실은 더 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이거든요. 내 상황인데 지금쯤 예배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와는 좀 먼 모습처럼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의해서 항상 억압당하는 존재, 언제 나를 그 죽음이 뒤덮을지 모르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먹먹해지는 슬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절망감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엠마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예수 살아나심의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모습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와 절망 속에서 그 이른 아침에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요. 또 몇 명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텅 빈 무덤을 보고 또한 천사들의 이 증언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 옥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죠.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못 알아보던 그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알아봅니다. 그 간극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연 예수께서는 살아나신 자신의 전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변할 텐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살아나심의 확실성을 드러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간편한 것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일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거기에 임하십니다. 샬롬 샬롬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당신의 살아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떠나세요. 얼마 있다가 도마가 거기에 옵니다. 제자들이 환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에 이 도마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에 몸자국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한다. 나는 현실주의자다 라고 극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죠. 그때 주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몸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넣어보고 그제야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자마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여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 포커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아나심을 대부분 보지 못한 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의 어떤 공생애 동안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을 본 사람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모든 믿음은 본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는다 할 때에 과연 무엇이 그 믿음의 근거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조차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 보여줘, 부활하신 예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 고집스럽죠.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무엇으로 예수의 고난, 죽으심, 살아나심을 우리가 증명하느냐? 보여주느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간 되면 김포수영관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1년 넘게 김포수영관 방문도 못 하지만 저는 가서 좀 자연도 느끼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마 이번 여름부터는 갈 수 있겠다는 희망 가지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예전에 저희가 구입했던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한 33년, 4년 됐나요? 저희가 천막을 전전하다가 지하실을 전전할 때 정말 지하가 물도 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둡잖아요. 지하 계단 내려갈 때 보면 아무리 페인팅을 해도요, 거기에 아주 검정검정한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니까 더 어둡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아름답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저 강남 터미널에 갔을 때 그 서점에서 그 파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어놓으면 분위기가 좋겠다 싶어서 몇 달을 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림이 빨리 있던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예배당 입구에다 걸어놨더니 아우라가 막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생을 절간에서 보살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절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이 글도 모르시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부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분에게 굉장히 군유수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오실 때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잘생기셨네요 하면서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뛰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걸어놨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아우라가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고 보는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저 모습이 과연 예수님일까?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성경은 고운 모양도 없었다고 하는데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 아우라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비싼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밀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대변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이 살아나심의 확실한 부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보이니? 아니면 나의 문자국, 내 창자국을 한번 확인해 봐라 하면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그 긴 시간, 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까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다는 이 사이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오늘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동원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가 많았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지를 우리가 살핀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속에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뭐냐 하면 언약에 의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언약대로 예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고 언약대로 살아나셨고 언약대로 승천하셨고 언약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입니다. 결국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밝히 확신하게 된 핵심적인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혹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믿을까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천천하게 은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제자들의 진정한 눈을 밝힌 능력이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의 몸이 아니라 길에서 풀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트리는 강력한 능력이 됐지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였어요.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물론 그것이 다 허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참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들이 많았어요. 막 부흥회 끝나고 뭘 봤다, 뭐가 터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막 과신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능력인 양 드러내는 현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허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말씀에 그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이단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두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당신의 사신 몸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무릇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그들의 어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깨뜨리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을 공급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추적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유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거기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리실 때 우리의 죄를 지시는구나, 나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나 위해서 그분이 버림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낱낱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전성기일 때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질문하고 성령이 임하야만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만 듣고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장사 지낼 때 그가 역사의 무대에 섭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서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그저 은근히 압박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이들은 거기 없었어요. 기득권을 요구하거나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압도적인 자신의 열망을 가지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들은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감정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장사를 지낸다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하나하나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 시간에 예수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나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옳게 믿지 않았을까.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그것이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멸시, 천대, 순환, 죽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뿐만 아니죠, 찬란한 살아나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언젠가 오실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가 절대로 죽음에 버리우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그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스데반이 이것을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조목조목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무지했던 마음을 밝히고요,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고백을 가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도 언약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약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 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종교적인 협작꾼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확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예표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우리 위해서 다시 영원히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 공동체에게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영원히 사는 게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저 고작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께서도 고난당하셨어 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허구예요. 십자가를 관통해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의 승천과 재림까지를 믿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들의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밝아졌다는 말을 사용하죠. 영원한 가치관을 향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살아나는 그 부활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박 목사가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만 믿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를 관통해서 그 고난과 죽음이 오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무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의 무지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심도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 내 죄는 용서받지만 다시 사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사셔서 진정한 죽음을 정복한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 사건이 귀하지만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할 때 반드시 가슴속에 새길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나 위해서 죄 용서하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예수의 다시 사심과 나의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
반드시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믿어도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우린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거하겠죠. 육체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임하실 때에 일어나라 하시면 먼저 잠들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영혼과 더불어서 완전한 부활을 힘입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우리는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전한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오늘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다 온 우주에 세워지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생명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마지막 예언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복음 전했습니다. 십자가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받지만 예수가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살 것을 그들은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선명한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살아남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하며 매 순간 십자가 바라보지만 언젠가는 찬란한 예수의 살아나심처럼 나도 승리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 다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의 억압과 공격에도 크리스천들은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완성될 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오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내쫓는 이 확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선언되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